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입니다. (22장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돼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공회에 있습니다. 이 공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인데 총 인원은 70명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70명이고 의장인 대제사장이 의장입니다. 그리고 그 의장을 기준으로 양 옆에 날개처럼 이렇게 뻗어서 반쪽씩 나눠서 이쪽에 35명, 왼쪽에 오른쪽에 35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중 그 35명 뒤쪽에 서기들이 2명씩 있고 맨 뒤쪽에 방청객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산헤드린 공회인데, 지금 현재 바울이 바울에 대한 심판과 종교적인 그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는데, 우리가 볼 때 공회라고 하니까 뭐 단순해 보이지만, 이 1세기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는 정치와 입법과 사법을 다 통치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다라는 것은 매우 엄중한 사건이고,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회는 매일같이 열렸습니다. 뭐 정기적으로 날을 잡아서 열린 게 아니고, 산헤드린 이 공회라는 건 이 사람들의 일과가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가 일과였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이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그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처리하는 곳이 공회였는데, 특별히 공회가 대부분의 사건들은 그날 처리를 했는데, 유독 다음 날로 미루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살인자 사건에 대해서 살인을 판결할 때 그것은 하루를 지나서 판결을 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에 모세가 70명의 장로를 모을 때 거기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산헤드린 공회인데, 지금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23절을 잠깐 보세요. 23절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합니다. 여기 주목하다라는 말은 그냥 쳐다본 게 아니에요.
이 주목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매우 당당하고 떳떳하게 부끄러움 없이 이 공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숫자적으로만 보면 71대 1이에요. 71명이 앉아있고 바울 혼자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면 보통 강심장이 아닌 거죠. 이 바울이란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고 자신이 말했던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주목하고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게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자신에 대한 간증을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뭐라고 변론을 하냐면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저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양심을 따랐다라는 건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성실하게 올바르게라는 뜻이에요. 이 헬라어 단어가. 그러니까 양심을 따랐다는 건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은 믿음을 따라서 섬겼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성실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성실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오셨고요. 또 영상으로도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은 매우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본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섬겼다라는 말이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에 가면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고 말하거든요, 바울이. 근데 그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과 본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이 같은 헬라어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을 이제 이 변론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바울은 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 속에 교회에서의 삶, 우리로 지금 치면 교회에서의 삶과 내가 세상에서의 삶이 괴리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일치되게 살았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회 앞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나는 매우 성실하게 교회에서의 삶이나 밖에서의 삶이나 난 동일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 것을 볼 때 그 말과 내 삶이 어긋나지 않게 나는 살았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신자는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과 밖에서의 삶이 일치되셔야 돼요. 어렵죠, 사실은. 이렇게 산다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바울은 그 공회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시작하신 건 여러분들이 이미 성실하신 분들이세요. 이 새벽에 나와서 성실한데 직장 가서는 새벽 기도하고 오신 분처럼 살지 않으면 안 되겠죠. 새벽 기도 오셔서 말씀을 들었던, 기도했던 사람처럼 직장이나 가정에 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중간에 사내들인 공회 안에 그 멤버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왜 부활을 믿지 않냐면 사두개인들이 믿는 성경은 딱 오로지 모세오경밖에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모세오경에 부활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인데, 이 바울이 자신의 그 신문하는 과정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6절을 보세요. 6절. 오늘 읽은 6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을 아는데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인데, 자, 여기가 걸리는 거예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봤는데 이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바울이 부활을 믿는 사람처럼 말을 했으니 이제 바울을 심판하려고,
바울을 재판하려고 모인 그 자리가 이제 바울은 사라지고 어떻게 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신학적인 논쟁거리가 돼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9절 보세요.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10절 보세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요? 군인을 빼서 다시 영내로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바울의 신앙을 가지고 고백을 했는데 바울을 재판하려고 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안에 신학적인 논쟁이 터진 거예요. 보통 이 본문을 해석하는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이 그 안에 사두개인이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게 지혜를 주고 또 하나님이 할 말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수 앞에 갔을 때, 너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 갔을 때 할 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말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찌됐든 최소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는데 문제는 바울은 사라지고 그 두 그룹이 갖고 있었던 신학적으로 밑에 이렇게 항상 깔려 있었는데 그게 수면 위로 오른 거예요. 올라와서 서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라고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 보세요. 그날 그 사건 이후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밤이니까 그날 낮에 있었던 이 바울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은 이 성경이 지금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볼 때는 바울이 막 주목하고 막 말을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법원에 가서 온갖 판사, 검사들이 있는 그 자리에 가서 나 혼자 서서 나를 변호한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매우 어려운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뭐라 그러냐면 담대하라 그러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담대할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지금 오늘 네가 공회에서 했던 것처럼 너는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해야 될 일이 아직 멈추지 않고 있는 거죠. 사람 생각으로 보면 오늘 공회를 통과한 것도 매우 버거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오셔서 하는 말이 수고했다, 애썼다, 이제 끝났으니까 좀 쉬어라가 아니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해야 되는 사역을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과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직 결론이 끝나지 않은 바울의 사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희가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하는 것들을 들으시면서 한 가지 우리 삶에 돌아볼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우리는 전부 다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하루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은 절대 결론이 아니에요. 오늘은 결론도 아니고 끝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과정을 겪고 있고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처럼 오늘 하루가 우리는 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로마가 언제 끝날지,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사역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최소한 오늘 우리가 살아서 오늘을 살고 있다는 건 우리는 아직 신앙의 끝이 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편할 거라고 생각하고 복만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고난의 과정이 있습니다. 어려움의 과정도 있고 환난의 과정도 있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분명한 과정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신자들은 시한폭탄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죠.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목회자들도 과정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사의 과정이 있고 강도사의 과정이 있고 목사고시를 통과하고 강도사고시를 통과한 다음에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보통 우리 교단에서 목사가 되려면 8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사역자가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쩜 여러분들 삶은 예루살렘에 있는 과정을 통과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인생 속에서 내가 마주하기 싫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신앙의 과정입니다. 과정.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된다고 했던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어떤 고난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은 로마에 있지 않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예루살렘이고 내일도 또 하나의 예루살렘은 우리는 통과합니다.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에서도 하나님을 전할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범사에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일치가 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것도 공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나는 하나님 앞에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겼다고 했던 바울처럼 오늘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은 압니다. 내가 얼마나 성실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나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실하게 그리고 합당하게 하루를 살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로마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는 수많은 난관들과 어려움들을 보시고 불평도 원망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다 편한 것이 아닙니다. 어렵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마로 끌고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에 바울을 이 공회 앞에서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71명이라는 공회 의원들 앞에 서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숫자 앞에 바울은 서 있었고 그 공회 앞에 있었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은 바울 못지않게 석학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고 법에 능통한 자들이 거기 앉아 있었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을 따라 부지런히 성실하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범사의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괴리되지 않게 살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다른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앙은 로마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통과해야 되고 오늘도 우리는 또 하나의 예루살렘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는 어쩌면 로마를 마주하지 못한 채 매일같이 예루살렘만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예루살렘에서의 간증이 있어야 로마까지의 간증이 주어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자가 신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목사가 됐을 때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여정과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말씀의 훈련이든 기도의 훈련이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수많은 훈련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또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